말씀에서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6월절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6월절이 되어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라고 우리 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냐면요. 바로 11절 말씀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뭐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내일 말씀에서 보는 거죠. 참 오늘 그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누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냐면 바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죠. 근데 이렇게 잔치를 벌일 때에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고 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 가족을 보게 되면요 특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에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것에 항상 애를 쓰고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힘쓰고 있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요. 잔치를 벌이니까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요. 정신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나사로는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 이 시대에 잔치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식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을 깔고 나서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는 잔치를 벌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비스듬히 눕습니다. 비스듬히 누워갖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팔로써 이렇게 머리를 괴우고 나서 이 누워있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잔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잔치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무엇을 준비하였었냐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나드 향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온 그런 나드 그 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이따가 한번 나중에 한번 저희 목양실에 있으니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시죠. 정말 좋습니다. 그 나드 향. 근데 이 나드 향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 한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이 시대 로마 군인들에게 주는 그런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한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었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런 가격입니까?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비용, 오늘날로 치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이죠, 오늘날로다도. 그렇게 비싼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붓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을 때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에 붓고 무엇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리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성에게 머리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어찌 보면 자신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그 잘 간직한 것이 바로 이 머리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머리를 굉장히 잘 관리하잖아요.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 머리카락. 그런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보게 되면 가장 그 손님을 맞이할 때에 무엇을 했었냐면 손님에게 가갖고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신발을 벗겨주는 그러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은 어떠한 종들이냐면 가장 낮은 종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향유의 가치도 있지만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종들이라 하는 그러한 것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의 오라비예요. 오라비입니다. 오라비를 살렸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의 그러한 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무엇과 연관하여서 나오냐면 우리 뒤에 가룟 유다와 연관하여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단순히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가룟 유다가 깨어 있구나. 아니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과부와 고아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있으면 항상 애를 쓰시고 또 우리가 뭐 이적 같은 걸 행하실 때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가 제대로 말한 것 같습니다. 너가 그런 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걸 평소에 원하시던 않자. 우리 앞에 우리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는 그 돌을 딱 한 조각으로 바꾸지도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이 300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이것을 받으신다? 보통 때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행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겨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왜 그는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깨 때문에. 그는 도둑이었죠. 돈깨를 맞고 그것을 가진 것을 훔쳤던 그러한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는 이 비싼 향유조차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그 돈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얻을 그러한 돈으로서 생각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를 아주 비교해서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의 그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따라갔던 사람, 마리아 옆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그런 연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녔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가룟 유다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용감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요 그를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그러한 제자로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그 기독교 강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었습니다. 요즘에 조금씩 많이 읽진 않고요. 조금씩 읽습니다. 하루에 제 정해놓고 조금씩 읽는데 어떤 부분을 읽었었냐면 십계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십계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 계명 어떤 계명이죠? 탐심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근데 이 칼빈이 여기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앞에서 이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앞에서 이미 8계명에서 이야기하였고, 또한 9계명, 7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이런 것들도 그 마음속에 그 어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함께 이웃의 그러한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그 칼빈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딱 한 단어로서 십계명을 정리하여 주셨죠.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품성에서 무엇이 들어야 됩니까? 드러나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이유가 또 다른 것이 있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올라오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지난 주일날도 같이 나누었었지만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죠.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조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그러한 관심 있는 것만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관심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일까요?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러한 것들을 물론 그녀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그 귀 기울여 드렸던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그러한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6장 13절 말씀해 보게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전하여지는 곳마다 항상 무엇도 전하여진다고 합니까? 마리아의 이 헌신도 전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의 이 헌신은 그녀가 단순히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표현이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이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정말 우리의 사랑의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부터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런 장래할 날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9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지만 또 누구도 왔습니까? 나사로도 보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또 누구도 있냐 하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계획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할지라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결코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복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그 마음을 줍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와 또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마음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사랑이 참 희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사랑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기에도 바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자기 사랑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또한 우리가 잠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마음이 다른 향기, 하나님의 돈 냄새가 이 세상 이곳저곳에 풍겨지지만 마리아가 주님께 바쳤던 그 향유옥합의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한 전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의 그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또한 귀한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편지들로서 또한 전령들로서 오늘도 살아가기로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